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하고 넉넉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 있는 지혜서 5권의 책 가운데 맨 마지막 책인 아가서를 중심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는 말씀처럼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든지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그 완성은 결국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의의 시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감싸시고 끊임없이 위로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주 절묘하게 성경 전체에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에언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어떤 잘못에 대한 책망을 통해서 인간들이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그 가운데 가득히 차 있지요. 그런가 하면은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가서 같은 그런 내용은요, 어떤 책망이라든지 뭐 그런 것보다는 남녀 간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이 성도들 사이에 어떤 사랑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망과 감싸는 그러한 사랑, 덮어주는 사랑, 이끌어가는 그 사랑의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러한 불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던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의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곧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정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성경에는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주제만을 가지고 쭉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 이 호세아서가 있잖아요. 호세아서 고멜이라고 하는 그 창녀의 어떤 그런 삶을 끊임없이 다시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서 바람을 피우고 하는데도 그것을 다시 이끌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 애타게 그렇게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그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그 내용,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전체가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이 그것이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들, 이 말씀 전체의 내용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맨 마지막 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는 것도 결국 사랑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아가서는요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어떤 허물을 들춰내거나 책망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그저 감싸 안으면서 함께 가는 인생이라고는 어떤 지고지순한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아가서에 대한 많은 오해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가 이것이 과연 성경으로 맞는 것이냐라고는 그러한 논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성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면서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이들 사이,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사이에 그 깊고 깊은 사랑의 관계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저는 이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남녀 간의 결혼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결혼 이후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가서는 전체가 몇 절이냐 그러면 117절 정도 되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40절이 솔로몬이 하는 내용이고, 그 하나는 이제 70절 정도가 술람미 여인이 얘기하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7절 정도가 그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여튼 뭐 그래요. 우리가 흔히도 하는 얘기처럼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말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의 어떤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훨씬 더 많은 내용으로 그렇게 자기 신랑을 칭송하고 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얘기도 날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라는 것보다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더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아가서가 가르쳐주는 사랑에 대한 기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느 때는요, 이 새벽에 일어나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한 10번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걸 한 30번, 그리고 또 성령님 사랑합니다 30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30번, 그러면 한 100번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자꾸 이렇게 고백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 가운데 뭐가 들려지느냐 그러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맨 처음에 있는 것이 뭘까요? 사랑이고, 그 다음에 희락, 화평인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의 신앙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될 때, 더군다나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될 때는요, 세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고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찾아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도요, 이제 제가 아가서에 있는 말씀들을 쭉 살펴가면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첫째로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항상 실천해야 될 것, 사랑은 뭐냐?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그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고, 또 마음으로도 하는 것이고, 또 몸으로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우리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이 복음성가 가운데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 사랑 지금도 받고 있지요 라는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 자체가 은혜롭고 참 좋은 가사여서 늘 우리는 그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사랑을 받는 것에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사랑 결핍증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마치 생수와 같은 것이어서, 생수의 샘과 같은 것이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계속해서 그것이 생수의 샘과 같이 마음 안에서, 영혼 안에서 계속 솟아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율법과 선자들이 가르쳐진 내용,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고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종결어가 뭡니까? 사랑하고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사랑을 어떻게 할 거냐, 사랑이 뭐냐 그러면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연으로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가라고 하는 말 자체가 노래들 중에 노래, Song of Songs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떤 많은 그 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잠언도 있고 다 있지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내용, 아름다운 노래는 뭐예요? 그것은 사랑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오. 당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 포도주보다도 훨씬 더 달콤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당신 나에게 입 맞춰 주시오. 당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나에게는 달콤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계속된 어떤 그런 말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람이 잘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잘해요. 이 술람미 애인처럼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이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랑도 잘하더라. 이것이 이 아가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1장 5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어떤 사랑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고 난 다음에 이 술람미 여인이 고백을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비록 검을지라도 아름다운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의 피부가 햇빛에 따라서 좀 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아름다운 여자야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내 피부가 검냐 그러면 내 오라비들이 오빠들이 여러 있는데 그 오빠들이 나를 포도원지기를 삼아가지고 자꾸 포도원 가꾸라고 내보내서 내가 포도원을 가꾸고 양떼를 치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이렇게 새카맣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피부가 새카맣다고 그래서 구릿빛 피부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나는 여전히 아름다운 여인이다라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러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요, 신분을 초월한 그 사랑의 주인공이 됩니다. 솔로몬은 한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술람명이는 에브라임이라는 산지에 있던 술람미라는 지역에 있던 그런 여인이거든요. 양을 치는 여인이고 포도원을 가꾸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이 술람 여인과 솔로몬의 어떤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초월한 뭐 그런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사랑을 누가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것이잖아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신분을 초월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 조건, 여건, 뭐 학식, 외모 이런 거 다 초월하는 겁니다. 정말 그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서로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고백, 칭찬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참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물론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요.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잘못을 책망하고 그것을 고쳐서 돌이키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이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냥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 힘든 사람은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주는 것이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그런 말씀에 거기에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비유를 드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강도를 만나서 그 사람이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옷도 다 그렇게 빼앗기고 그래가지고 거의 죽은 모습으로 이렇게 길가에 누워 있었는데 거기에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힐끗 바라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거기 한 사마리아인이 왔다.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받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진 때에 호세아라는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아수르라고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요. 그 나라를 멸망을 시켰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키고 또 외국인들을 다 이주를 시켜가지고 혼혈 정책을 써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이제 혼혈적이다, 혈통이 순수하지 않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은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무시를 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래서 인간에 대한 모든 차별을 넘어서는 바로 그 복음 중의 핵심,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 선교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그 길가에 그렇게 쓰러져 있네요. 거기에 거의 죽음같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기름을 딱 부어가지고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그거를 이제 붕대 같은 걸로 감아가지고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자기가 타고 다니던 나귀에 태워서 주막집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야 주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 사람을 치료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면서 돈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오는 일에 그 남은 비용들, 필요한 비용들, 들어간 비용들을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사랑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늘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당했던 상처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나 얘기를 합니까? 아무 얘기 않거든요. 그냥 상처를 싸매어 주거든요. 그냥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거든요. 아이고 여보시오, 어째서 이렇게 이러한 길을 다닐 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가야지 어째서 혼자 가다가 그렇게 강도를 만났습니까? 참 당신도 참 미련한 사람이네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상처받은 사람, 강도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그 상처를 싸매고 고쳐주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왜 강도를 만났느냐, 여기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많은 것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이 아가서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왜 흠이 없겠습니까? 왜 그 사람에게 뭔가 잘못한 것이 없겠어요? 흠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다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야가서에서 하는 말씀 가운데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너는 전혀 흠이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이 흠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또 어디에 있냐면요, 계시록 14장을 보면 거기 14만 4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들은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인생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흠이 있어요. 다 흠이 있지만 그 흠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싸매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거기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 내 어여쁜 자가 나를 예뻐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함께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요, 이제 겨울도 그치고 비도 그치고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싹을 맺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맺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사랑이라는 것이 뭘까요? 시작에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도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을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도 있는 말씀을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너희 마음속에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요,
그 사랑이 중간에 끊어지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뭐 그런 얘기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참 어찌 보면 듣기는 그럴듯한 것 같은데 또 어떤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히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신랑 되는 어떤 그 솔로몬이 와서 그 저 문틈에서 그를 쳐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마를 타고 와가지고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가마를 타고 그렇게 오면서 그 가운데서 그 술람미 여인과 함께 결혼하는 내용이 이제 3장과 4장에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솔로몬 왕이 왕관을 쓰고 이렇게 있으면서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큰 칭찬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4장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 그런 말씀들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고지순한 사랑,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아주 큰 것이 와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 와서 뿌리를 상하게 하고 거기에 열매를 따서 없애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무를 못 쓰게 하는데 그것이 큰 여우가 아니고 작은 여우 틈을 따서 들어와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는 그것들을 잡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가 끊어질 때요 조그마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와서 슬쩍 던집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럼 그 얘기를 듣고 괜히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이 싹 뜨고 옛날에도 그랬는데 어찌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로의 사랑의 관계가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잘 생각해서 작은 여우를 잡아서 그것을 해치는 그런 것들, 우리 사랑을 해치는 그런 것들을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사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솔로몬은요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그 이 아가세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인체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아주 그냥 그 세밀하게 그렇게들 묘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그냥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은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어느 것 하나 흠이 없이 그렇게 다 모든 것들을 감싸주고 받아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장까지 있는 내용이 결혼을 한 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혼한 그런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는 나에게 속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오른팔로는 나를 이렇게 눕게 하고 나를 안아주고 그리고 그 왼팔로는 나를 이렇게 팔베개를 베어주는 거죠. 그리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고 그렇게 있는데 주변에는 모든 것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신랑이 이렇게 고난 잠에서 나를 안고 살아가는 이 시간이 잘 지나가고 그리고 신랑이 깰 때까지 막 시끄럽게 해가지고 그 잠 깨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랑의 품 안에서 만족하고 있는 안식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늘 우리를 감싸 안는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약한 모습 그러면서도 그 아름다운 그 여인을 안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처럼 주님은 늘 우리를 안고 가시는 사랑이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5장에서부터 8장까지 있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거든요. 여기는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요. 결혼을 한 그 다음에 보통 유대 나라는 일주일씩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때도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주일간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일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 신랑을 찾아온 그 많은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바꿔지는 그런 용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서 나의 누이여, 나의 신부여 라고 하는 말로 좀 더 친밀한 그런 용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친구들하고 막 그 한밤중까지 신랑이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상당히 지나가가지고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신랑이 오지를 않아요. 신부는 이제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상에 누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살풋 잠이 들었다가 깨었다가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됐는데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신랑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나는 지금 머리에 밤이슬이 붙었고 옷도 그렇게 젖어 있으니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새벽녘이 되어가지고 설풋 잠이 깼는데 밖에 신랑의 소리가 들리기는 들리는데 너무 이렇게 막 이 새벽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막 속이 좀 상했겠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미 이렇게 옷도 벗고 다 누웠는데 신발도 다 벗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내가 일어나서 정말 문을 열어야 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랑이 문을 열어달라는데 안 열어줍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문틈으로 신랑이 손을 내밀어 가지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신부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어주는데요. 신랑은 손을 넣는데도 잘 문이 열리지 않고 안에서 신부는 이렇게 그 뭐 저 반응을 넣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버렸어요. 가버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부가 나와서 문을 열고 쳤는데 신랑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성 안에를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왔겠지요. 그 왕의 그 침궁에 그렇게 들어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보니까 신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자기 집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찾아다니는데 찾아다니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거기 이제 그 아내를 순찰하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순찰하는 사람들이 걸려가지고 매를 몽땅 두들겨 맞아요. 그러기만 했습니까? 거기 망대에서 지키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여자 하나가 자기 돌아 나와갖고 막 자기 신랑을 잡고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아주 좋은 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겉옷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냥 모욕과 수치와 뭐 이런 어떤 그런 상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간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첫사랑의 자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2장에 보면 맨 앞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이 교회가 굉장히 칭찬받을 일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또 내가 자칭 사도라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주는 말씀이 뭐예요? 그것은 내가 그런데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첫사랑의 관계 버렸다, 끊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처음 사랑 같지 않다. 처음에 네가 나를 사랑할 때와 같지 않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는 돌이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은혜, 영광, 축복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던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고 나와서 보니까 사람들한테 망신당하고 거기 책망받고 거기에 뭐 상처를 입고 심지어는 겉옷을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신앙은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13장에도 있는 말씀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이상으로 생각을 한 거거든요. 사랑은 겸손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로 늘 신랑을 섬기는 자세로 있었다면 문을 이렇게 두드릴 때 그 문을 열었다면 뭐 그 라오디게아에게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문 밖에 세워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문 밖에 세워놓고 그러면 신랑이 떠난 뒤에도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많은 어떤 그런 망신거리 어떤 그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랑은요 그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여전히 나는 오직 예수라고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다니면서도 여전히 어떤 그러한 그 여인이 술람 여인이요
자기 신랑을 이렇게 잡고 다니니까 성내에 있던 그런 여인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신랑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그 신랑이 그렇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렇게 해서 너는 그 신랑을 이렇게 잡고 다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대단한데? 여자 중에 가장 어여쁜 여인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거든. 너 그렇게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다른 사람 만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신랑만 그렇게 찾아다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요. 거기에 묘사하는 장면들이 참 재미있는데, 그것은 어떤 그런 그 운쟁방 같은 거, 금쟁방 같은 그런 곳에 서 있는 마치 그러한 그 대리석 같은 그러한 다리를 가지고 있고, 온몸은 아주 건장하고 그렇게 멋진 그러한 모습이고, 막 그 부분들을 묘사를 하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만 갖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은 마치 비둘기둥 같고, 머리털은 막 그 아주 새카만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고, 아주 그냥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가 내 신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은요, 세상에 다른 것들이 더 좋은 것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더 좋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분, 그분은 오직 예수라고는 그분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라는 한 분, 바로 이분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이들 고백하는 것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는 나에게 속하였다. 나는 그분의 것이다. 그분은 나의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실 때도 그런 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라고는 그것이 유지되는 것, 바로 그것을 참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런 자세를 보이니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랑 찾는 거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을 같이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신랑을 이렇게 쭉 찾으러 다니면서 보니까 신랑을 발견을 합니다. 신랑을 발견을 하고 나니까요, 그 신랑이 이제 그때부터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요, 막 칭찬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칭찬을 하면서 너는 전혀 완전한 자고 흠이 없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흠이 없습니까? 왜 완전합니까? 그 여인이 자기가 찾아갔는데도 문도 안 열어준 여잔데요.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의 사랑, 나의 분자여, 나의 누이여, 나의 신부여 하면서 그 머리끝에서 발까지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을 세세하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내 콧대는 마치 레바논의 방제와 같구나,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뭐 모든 신체 부위들을요 전부 이렇게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요, 우리와 함께 사는 그런 배우자, 혹은 우리가 주님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주님이 가진 그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내용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재림하실 예수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머리와 털에 이기는 흰 양털과 눈 같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연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흰 옷을 입고 금띠를 매신 그 주님의 그 아름답고 멋지고 환상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 그 모습을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도 장래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이런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솔로몬은 오히려 자기 아내인 이 여인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술람 여인이요, 거기 이제 그 7장 10절에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는 나에게 속하였다고 얘기를 하면서 1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함께 들러 갑시다. 거기에 있는 동네에 가서 거기에 사랑을 나눕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원래 그 술람 여인이 들에서 양치던 그런 여인 아닙니까? 환경이 왕궁에 있을 때보다 좋겠어요? 근데 왕궁에서 함께 사랑을 나눌 때보다도 나는 당신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에서 함께 있는 곳이 하늘나라라고는 그런 찬양처럼 이 초막에 있으면서 어떤 그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집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일평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항상 궁궐일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초막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들판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그냥 주막집 같은 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당신과 함께 있다면, 나는 당신과 함께 있다면, 당신이 나와 함께 있다면 나는 그곳에서 당신 때문에 만족하고, 나는 당신 품에 안겨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당신이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이 고백이 바로 아가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가장 그 정밀하게 세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8장 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고 라는 말씀 있잖아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덤같이, 어떤 수월같이 그게 잔혹한 것이어서, 마치 그 질투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이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어떤 바닷물로도, 또 혹은 어떤 강물, 흐르는 강물로도 그것을 끌 수가 없다 그렇게. 사랑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당신은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다 찍어놔라 그 얘기예요. 또 도장같이 당신의 발에 새겨놔라 그 얘기입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도장같이 새긴다는 거예요. 도장을 콱 찍어서 마음에 새겨놓고, 그리고 팔에다가 새겨놓으라는 거죠. 팔에다 새긴다는 건 뭐예요? 항상 언제 어디 가서나 그 사람을 보면요, 팔에 새겨진 그 표식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행동에서부터 말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가던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질투하신다고 하느냐? 근데 그 질투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불길 같다 그렇게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불길 같다고는 개역개정에는 나오지 않고요,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공동번역 같은 걸 보면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상을 섬긴다든지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그 질투를 하시는데, 그 질투하시는 것이 지옥보다도 더 그렇게 더 그냥 아주 그냥 무서운 어떤 그런 질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 인애라고 하는 것을 천대까지 베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우상을 섬긴다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3대 4대가 가면 망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너무나도 놀랍고 뜨겁고 그런 거예요.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동산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게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 대한 또 찬양을 하면서, 술람 여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 오라비였다면 내가 바깥에서 당신에게 입맞춤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애틋한 사랑의 모습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동산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 모습, 당신은 노루같이 사슴같이 그렇게 달려오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렇게 빨리빨리 나한테 오세요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마르나타 그러잖아요.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계시록의 맨 마지막 말씀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사랑은 날마다 그 마음에 있는 그리움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마음속에서 늘 보여져요. 사랑하는 사람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품고 살았던 거지요. 그래서 이 아가서 전체는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뜨거운 상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 살던 그러한 시기, 그런데도 어느 날 주님에 대한 어떤 그러한 실망 뭐 이런 거, 내가 왜 기도하는 대로 안 해줍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줍니까? 하고 주님을 떠났다가, 그러다가 어떤 참 세상 가운데 나가서 참 실망도 당하고 망신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고초를 당하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거기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회복을 해서 오직 예수의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왕궁이 아니라도 좋다는 거예요. 뭐 좋은 집이 아니라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어디서나 나는 주님과 함께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주님은 내 마음속에 도장을 찍어버리고 내 팔에 새겨서 인장같이 새겨서, 그래서 날마다 나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라도 또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래서 마음속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그 주님의 사랑이 있으므로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